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이해가 되고 호감되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좋아하는 색들도 있을 수 있고 음식이 있을 수 있고 옷도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에게 듣기 좋은 설교, 복된 설교라고 들리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설교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무리 진리에 멀어진 사람인다 할지라도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의 출신들, 그리고 외모가 나에게 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진리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호감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재판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공정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옳은 길에 서서 온전한 것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이겠죠. 이것은 바로 개인의 사사로운 호감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 그리고 진리에 서 있는 모습, 바른 판단력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낯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바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죠. 친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세상의 방식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올바르신 재판관이신 또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올바른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오는 법으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에 속해야만 되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울리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더욱더 명확히 해야만 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는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새벽 성도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말씀 위에 또 진리 위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본래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서부터 그 황폐한 도시는 세련된 도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련돼지게 되고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서 불법이 판치게 되고 공정함과 거리가 먼 불신의 도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의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가짜 복음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그의 사도권이 진실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하기까지 한 그런 목회자들에게까지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처음 마음을 버렸고 바울까지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타 교회와 비교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육체에서 오는 대로 결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과 미움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와 반대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선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바울은 그들이 비록 지금 부족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바울에 대해 오해하는 그런 반쪽짜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진리에 서서 나아간다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진리의 모습으로 불법의 도시로, 그리고 불법의 도시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족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그리고 진리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주변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32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자의 모습을 쫓아 게으르지 않고 영적 태만을 걷지 않는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게으른 자는 판단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처음에 앞서 말했던 재판의 불의한 모습, 온전한 공정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게으르는 자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바른 재판을 못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더 생각하는 사람, 이제는 진리에 서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선을 베푸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진리에 서서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의 큰 복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판단력이, 바른 결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욱더 확신하시고 진리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진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온전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선 바른 결정으로 하나님의 큰 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금식하는 주님의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더욱더 진리와 정직에 서서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